오늘의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온세계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첫 설교에 무슨 설교 나눌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면 좋겠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이끌어가는 한마디의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 삶의 목적이 되는 예수님처럼이란 말이 있고요. 저희 가정의 평생의 비전이 되는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 삶의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좀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2003년 한 15년 전입니다. 10월 달에 고정원 씨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실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무참하게 난도질당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역시 죽어 있었고요. 화장실에 4대 독자였던 아들 역시 무참하게 칼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이 고정원 씨가 충격을 받아서 나도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그냥 죽을 수 없지, 그 범인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 손으로 잡아서, 경찰보다 내가 먼저 잡아서 그놈 내 손을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였던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이 유영철 같은 사람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도 생각하기를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쁜가, 회개할 기회 정도는 줘야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영철이 나한테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그런 일을 했다라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는 있지만 나한테 그랬다라면요,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영철 같은 끔찍한 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영철 같은 케이스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요.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까운 곳에 있지요. 주로 집안에 같이 있지요. 우리의 원수들은 보통 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답은 알고 있지만 용서라는 단어, 그것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은 알고 있지만 정답대로 하는 것은 참 어렵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32절이 정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정답인데 정답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 집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방금 읽었던 3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 친절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레스테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너무나 흡사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친절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 참 딱 맞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역시 크리스찬으로서 크레스테스라는 이 친절이란 단어가 당연히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32절에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용서라는 이 단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서로를 향해서 은혜 가운데 서로 행하라 라는 의미이죠. 용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용서를 이미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완전한 사람이라면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잘못도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겠지만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역시 죄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도 작년에 많이 죄 지으셨지요? 올해는 아직 안 지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죄 지을 수 있다라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남편은 완벽합니까?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너무 완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올해 결혼한 지 11년 차입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7년을 연애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이 여자가 제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7년 연애했잖아요. 7년 연애했으면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라헬에서 레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혼 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사서 제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 그런데 그 책을 안 읽어요. 줬는데도 절대 안 읽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싸움은 보통 언제 많이 합니까? 신혼 때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결혼할 때 전에는 너무나 다 좋았고 마음에 들었고 완벽한 남자 배우자인 줄 알았는데 흠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과 희생 많이 있나요? 세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는 희생과 섬김이, 사랑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지요. 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저분을 고쳐줘야지 하면서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교회 안에도 아픔이 많지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목장을 재편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목회자에게 참 힘듭니다. 서로 왜 같은 목장 안 하겠다고 하시는지, 왜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하는지, 왜 목회자를 더 힘들게 하는지.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참 부족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 인생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이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책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목사님이시죠. 제 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버지 서재에서 제가 이불 깔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누워서 잠자던 바로 옆에 보면은 책이 여러 개 꽂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만 수천 번, 수만 번까지 봤을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은 본 것은 한 10여 년 전인데 그 전부터 한 10여 년, 20년을 가까이 이 제목을 수천 번을 제가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제목이 참 특별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항상 보다 보니까는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이해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안 믿는데 나에게 피해를 주고 물질적인 피해, 마음의 상처를 줘도 예수 안 믿는데 그럴 수도 있지. 예수 믿으면요, 집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럴 수도 있지. 성화되는 과정인데 조심스럽지만은 목회자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범죄하였었는데 목회자가 예수님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그럴 수도 있지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방종과 태만 잘못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지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기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목원이 목자에게 와서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럴 수도 있지.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기대치까지도 빼앗으면 안 되지만은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럴 수도 있지. 3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남편, 아내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그럴 수도 있지. 우린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큰 부자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 주인이 불러다가 너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그냥 가라.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집에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부자 주인이 다시 불러서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주니? 평생 동안 네가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을 환산하면요,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000만 원입니다. 큰 돈이지요. 나한테 1000만 원 빚지고 도망간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잡아서 때리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을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용서 못 해주냐,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은 60조 원의 용서를 받았다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평생 동안 영원토록 갚을지 못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라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라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그런 것까지 주님 안에서 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까? 서두에 말했던 그 고정원 씨가 그 유영철한테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4대 독자들을 잃었던 유영철 씨에게 어느 날 우연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구약을 3번 읽고 신약을 2번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 내면에 있던 모든 상처들, 증오와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잡혀있던 유영철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내 손으로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당신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유영철 나쁜 사람이지만 사형만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네,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형 폐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미워 죽을 것 같은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유영철만큼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상처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보다 큰 거는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욕하는 그들에게 사실은 우리들이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용서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서 4장 32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나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 5장 1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은요, 원어로 찾아보면요, 권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나한테 상처 주고 물질적인 손해, 마음에 너무 큰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왜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합니까? 왜 우리한테 용서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글 쓰는 스타일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바울 서신의 특징이 직설법 플러스 명령법입니다. 신학 용어로는 인디카티브 임페러티브라고도 합니다. 직설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법이 나온다. 이게 바울이 글 쓰는 스타일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명령법을 우리는 따를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전제가 직설법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바울 서신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명령법, 뭐뭐 해라. 그 전에 너희는 어떤 존재다. 이미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직설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전에 너희는 이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직설법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명령법입니다. 주로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직설법, 5장 6장은 명령법,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직설법이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명령법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직설법의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명령법의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존재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1절과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명령법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설법이 바로 앞절에 30절에 나옵니다.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친절할 수가 없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밉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빛이기 때문에, 우린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하면 제가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사역했을 때 같은 날 부임하고 같은 날 사임했던 부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 하셨던 예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부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에 전교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 별명이 걸쭉이에요. 걸리면 죽는다. 걸쭉입니다. 여자인데 학교 짱이에요. 남자들 다 이깁니다. 이 누나의 가방 안에는 항상 교과서가 아닌 자전거 체인이 들어있었습니다. 1대1로는 다 이기는데 패싸움 할 때 자전거 체인을 꺼낸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누나가 교회는 절대 안 빠져요. 알고 보니까 장로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너 학교 땡땡이 치고 공부 안 하는 거 괜찮아. 교회만 빠지지 마라. 아버지 생각에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인간 되겠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고등부에 갔을 때 친구 따라서 갔는데 교회 다니다 말아야지. 교회가 참 무서운 곳이구나. 몇 번 가고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걸쭉 누나가 친구들이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넣어볼까? 원서 넣어볼까? 생각해보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어차피 다 떨어질 거 나 이왕이면
나 서울대 떨어진 여자야.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서울대에 넣었어요. 문제는 미달됐습니다. 축산과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한 30여 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안 되는데 미달돼서 서울대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잔치를 벌였지요. 고등부 모여서 재밌게 먹고 마시면서 과자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 목사님이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다가 테이블에 있던 1.5리터짜리 오렌지색 환타를 툭 쳐서 쏟았습니다. 누구한테 쏟았을까요? 하필이면 그 누나가 하얀색 옷을 입고 왔는데 다들 이제 순간 썰렁해졌죠. 쟤 죽었다. 주먹이 먼저 갈까 발이 먼저 나갈까. 교회 안에서는 자전거 체인 좀 안 꺼냈으면 좋겠는데 제 교회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맞아 죽으면 순교라고 해줘야 되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누나가 휴지를 툭툭 털더니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울대 합격해서. 꿈도 못 꾸던 서울대 합격하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아버리니까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버렸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울대는커녕 유치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죄인인데 서울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분께서 근심하며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체험했는데 나는 60조 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제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친절과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더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